이현주 선교사입니다. 혹시 제가 한 2년 전인가? 2, 3년 전에 와서 한번 선교 보고 겸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혹시 계셨던 분 계신가요? 아, 네. 어린이군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일단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나눠드린 이거 보셨죠? 이거는 제가 일본에서 사역을 할 때 일본어 실력이 정말 발음이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신경이 쓰여서 듣는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예배 때마다 이것을 만들었어요. 좀 여러분들이 보기에 뭐야 이거 주일학교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본 하면은 또 애니메이션의 또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좀 먹히겠다 싶어가지고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이렇게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성경 말씀이 주인데요. 또 성경도 또 여러 가지 종류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보시면은 여기 시우노 미츠비키 니요테라는 그런 주의 주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일본어로 적혀 있는데 이거 같이 읽으실래요? 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네? 자, 시도노 하다라기 주6節から一緒に読んでまいります。せーの。それから彼らはアジアで御言葉を語ることを聖霊によって禁じられたので、ユニやカラデアの地を通った。こうしてメシアに来たところに来た時、ユニアの方に行こうとしたが、イエスの仲間がそれをお許しにならなかった。それでメシアを通ってトロアスに下った。ある夜、パウロは幻を見た。一人のマケドニア人が彼の前に立って、マケドニアを渡って私たちを助けてくださいと懇願するのであった。パウロがこの幻を見たとき、私たちは直ちにマケドニアへ出かけることにした。神が私たちを招いて彼らに福音を述べさせるのだと確信したからである。そこで私たちはトロアスから船に乗り、サモトラ船に直行して翌日ザ・フィリピンに行った。それからフィリピンに来たが、ここはマケドニアのこの地を第一の町で植民としてあった。私たちはこの町にいくつか滞在した。安息日に私たちは町の門を出て、祈り場があると思われた川岸に行き、そこに交渉をして集まった女たちに話した。私ののにで神を敬うインディアという方が聞いていたが、主は彼女の心を開いて、パウロの語ることに心を止めようにとされた。そして彼女もまたその家族もバプテスマを受けたとき、彼女は私を死に忠実なものと思い出したら、どうか私の家にいてお泊まりくださいと言って頼み、ついてそうさせた。 아멘. 네,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사실 여기 한자에 그게 안 들려 있으면 잘 못 읽는데 여러분들 아주 그냥 유창하시네요. 네. 자, 먼저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는 전도자요, 설교자요, 선교사요, 신학자요. 그런 사람이죠. 특별히 바울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 끝까지 그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려 4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죠. 솔직히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졌을까?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어쨌든 바울은 이제 제1차 처음 전도 여행을 대성공적으로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내가 형제들아,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다,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선교 여행을 준비를 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준비를 하죠. 왜 그렇게 서둘러서 선교 여행을 다녔을까? 피곤도 풀리기 전에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2차로 선교 여행을 그렇게 서두른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주의 뜻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일행은 이제 계획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 쪽으로 가자. 계획을 하고 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7절에 주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뭐야 이거? 왜? 뭐야 대체 왜?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다툼도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래 정말 바나바는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죠. 모두에게 칭찬받는 일꾼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인이에요, 은인. 자기를 이끌어준 선배입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와 다투고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시죠? 1차 선교여행 때 바울, 바나바, 마가가 함께 출발을 했는데 유감스럽게 선교여행 초반부에 힘든 것을 참지 못해서 마가가 중간에서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바울은 그 일로 인해서 크게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아예 2번 다시 내가 마가하고 일하는가 봐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는 바나바가 마가도 데리고 갑시다. 그럴 때 바울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마가의 일로 결국 바울은 은인인 바나바, 정말 인격적이고 신앙적이고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선배이며 은인인 그러한 바나바와 갈라서게 됩니다.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떠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아시아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아시아로 가려고 해도 방금 우리 보신 말씀에서와 같이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비데니아로 가려고 해도 주의 성령이 허락지 않는다. 이상하죠, 여러분? 놀러 갑니까? 선교하러 가는데 왜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계획대로 잘 안 되느냐, 진행이 안 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적어도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다 나름대로 꿈이 있으시고 비전이 있으시고 특히 선교에 대한 그러한 뜻이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소중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는 맥이 빠지지요. 세상 일도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당연히 잘 돼야죠.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교, 전도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할 때도 그러죠. 뭐든지 잘 되고 있어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일인데, 교회의 일인데, 그런 때가 있어요. 자꾸 막히고 안 되고. 본문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방황을 했던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낯선 지명들이 많이 나오죠. 아시아에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트로아스, 주의 영이 성령이 허락지 않는다. 바울이 선교지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안타까운 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는 의문을 가질 때 제일 또 힘든 게 뭐냐면 주위에서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물론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너 말이야 그럴 때 더 기도해야 돼. 더 기도해야 돼. 좀 잘난 척이 이거 에라소니 말이죠. 나도 그 정도로 나도 알고 있는데 그런 말 하다가 또 상처가 되고 그럴 때가 있죠. 알고 있으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계획했던 중요한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어떤 때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요. 그게 사람의 약점이죠. 그런 때는 주변에서 잘난 친구보다 필요한 것은 그 중보기도입니다. 도리나식 이놀이라는 거죠.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도 일본어로만 찬송을 하다 보니까 한국어로는 잘 모르겠는데 간샤시마스 하는 그런 찬송이 있죠. 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다 그러한 찬송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제가 일본어의 그 표현 중에 정말 마음에 절절히 와 닿았던 그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시카시 내가 우미치가 도사사레타 도키와 메노마에가 구라쿠 나리마시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 내가 원했던 그 길이 막혔을 때 그때는 내 눈앞이 캄캄해졌다. 얼마나 아주 절절한 표현이에요. 네. 그러나 돈나 돕기 때문에 어떠한 때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을 믿는다 하는 그런 은혜스러운 찬송이 있죠. 예.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아시아와 유럽의 사이에 있는 트로아스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의 새로운 지식을 간절히 기다리죠. 예.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신 그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그 결과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마케도니아 쪽으로 가게 되죠. 그것이 성령의 응답이었습니다. 성령이 허락치 않아서 이제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환상 보신 경험이 있어요? 잘못 보면 위험합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야죠. 바울은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인 사람이 한 명이 나타나서 바울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9절에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이제 도전을 받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 환상을 봐요. 그때 바울이라면 이것은 성령의 인도다, 응답이다 깨닫고 즉시로 마케도니아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베로,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그래서 빌립보, 마케도니아의 관문 첫째 도시에 도착을 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까지 계획했던 일을 담대히 접고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향하는 그들이 정말 담대한 신앙, 용기, 그것이 지금 유럽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할 때 그 막혔던 길이 열립니다. 닫혔던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막혔던 길, 닫혔던 문,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뚫리고 열리고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일, 희망하고 있는 것, 모든 일이 왜 잘 안 되지? 만약에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이죠. 따른 결과로 바울을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루디아를 통해서 점치는 여성 악령이 떠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빌립보 옥에서 간수와 가족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깐 선교 보고 겸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일본 선교 올해로 이제 6년째로 접어듭니다. 만으로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준비 기간이라고 할까요? 한 15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한국에서 계속 사역을 하면서 한국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딱 1년에 한 번 휴가 기간이 있습니다. 여름 휴가요. 여름 휴가 일주일 또 이제 잘 그거 한 열흘 그렇게 주어지는데 15년 동안에 저는 항상 일본 선교를 나는 가리라. 언젠간 가리라. 그리고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나중에는
내 일생의 마지막 사역으로 일본 선교를 하리라. 이제 그렇게 점점 그게 방향이 좁혀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매년 여름 휴가 때는 일본에 갔습니다. 때로는 뭐 단기 선교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서 간 적도 많아요. 혼자서 그냥 갑니다. 가서 뭐 초청도 안 했는데 일본 교회를 방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거는 한마디로 참 표현하기 힘들어요. 성령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성령에 이끌려서 갔다고밖에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예 뭐 여러분들 일본 선교 아니 이제 단기 선교라도 갔다 오신 분은 잘 아시죠. 가면은 그 열악한 일본 교회의 그 상황 그런 거 보고, 한국은 정말 어떤 면에서 뭐 교회 순국이죠. 가서 보고 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돌아갈 때는 다시는 오나 봐라. 내년에는 그 돈이 뭐 다른 나라 가서 뭐 동남아 서남아 가면 신나게 쉬다 올 수 있는데, 그런데요 1년 지나면은요 꼭 모습 흘린 듯이 중독 걸린 듯이 또 가요. 그러기를 무려 한 15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려면 기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어요. 그래서 이 이상 더 미루다가는 평생 못 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때마침 모든 상황이 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2009년 1월, 정확히 뭐 5년 4개월 전인가요? 선생님이죠. 그때 2009년 1월, 여러분들 일본의 1월이 얼마나 추운지 아시죠? 날씨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그때가 최악이었을 때예요. 최악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좀 살만하죠. 네. 그때는요, 지금이 1000대죠? 그때 1600대였어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그런 거야. 아이고, 뭐,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렇게 오래 사역을 했는데, 좀 이제 안식년도 없이 그렇게 막 계속 달려왔으니까 좀 쉬다가 날씨도 풀리고 환율도 내리고 그러면 가라. 주위에서 그래요. 그러고 싶은 사역은, 그러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결심이 흔들릴까봐 그냥 갔습니다. 무작정. 처음엔 동경에 갔어요. 동경 쪽으로 비어있는 교회가 마침 있다 그래서 교회는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잘됐다. 어차피 말도 잘 안 되니까 지금은 거기 가서 내가 이제 혼자서 기도하면서 교회 지키면서 한 1, 2년 이제 언어 공부하고 그러면 되겠다 하고 갔습니다. 이게 제가 애초에 일본 선교를 가려고 마음 먹은 그 동기라 그럴까, 그 굉장히 지극히 단순했어요. 너무너무 단순했어요. 왜냐면은 어떠한 선교사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일본에는 무목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지옥 구석구석까지도 목사가 넘쳐나는데 일본에 교회는 있는데 목사가 없다니 이게 될 말이냐. 그렇다면은 비록 이 몸이라도 가서 그 중에 비어있는 교회 중에 하나라도 좀 내가 가서 지켜야 되겠다 하는 정말 단순한 마음으로 일본 선교에 대한 꿈을 품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복잡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일본 선교를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게 된 동기가 그거였고, 무목교회에 가서 정말 정말 교인이 있든 없든 그 교회를 지키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나의 처음의 목표였기 때문에, 일본 선교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 간 데가 동경의 지바 쪽으로 비어있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주일날 되니까는 사람 2명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인 2명이. 한국말 전혀 모르는. 근데 그때 저의 일본어 수준은 지금도 뭐 크게 나아진 건 없습니다만은 뭐 겨우 간단한 대화하는 그러한 정도였어요. 알아듣는 건 거의 알아듣고, 내가 말하는 게 좀 많이 서툰 그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2사람이라도 놓고 일본어로 예배를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야말로 신학계레바 나라나의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처음부터 스트레스가 되는지. 물론 한국에서 목회 경험은 많이 있지만 일본어가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이 또 이제 충고를 하신 거예요. 선교사님, 일본에서 선교를 하시려면요 일본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어 학교를 다니세요. 일본어 학교 다니면 돈이 얼마인데 비싸요. 근데 선교사님 그런 거예요. 1년 정도는 다녀야 됩니다. 1년이 안 되면 6개월이라도 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왜 일본어 학교를 다녀야 돼요? 그냥 적당히. 우리 처음 일본어 생각할 때 되게 쉽잖아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오하이오, 전부된 것 같잖아요. 왜 굳이 일본어 학교 다니면서 배워야 되나? 학비도 비싼데 말이지. 그런데 그 선교사님 그래. 그 이유는 다녀보면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이유를. 어쨌든 그때부터 저는 이제 주일을 일본어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는 정말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해서 설교 준비를 해서 주일 예배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1시간을 위해서 6일을 바치는 그런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나 그때 설교했던 그 원고를 지금 보면 지금 20년 그래도 낯이 뜨거워지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렇게 생활을 1년 반 정도 했어요. 근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상 발전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좀 교인들이 좀 있고 그리고 정말 일본인들 같이 모여서 이제 그 교회에 가서 내가 좀 더 배워야 되겠다 한 그런 생각을 해서 사역지를 오사카로 옮겼습니다. 아무래도 그 일본인 교회에 일본인이 많은 사람 많은 데가 좀 이제 돼서 가서 일을 해야 현지 교회에 대해서 더 알게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사카 제사교회로 협력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실 힘들지만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가나자와 야스히로 모토 야쿠자 출신 목사님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인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한 가지 가나자 야스히로 목사가 그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만큼은 굉장히 뜨거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것만큼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자꾸 나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감사를 맡기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것이죠. 참,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네. 말도 잘 안 되는데, 설교를 하라, 기도회를 인도하라, 그러니까 죽을 노릇이에요, 한마디로. 물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지만, 얼마나 어설프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외국인들 우리나라만 하는 거 들으면 아시죠? 참, 아주 매우 잘하지만 어설프게 들리는 거 아시죠?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한번 다른 목사님한테 동경대 출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목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그 일본인들을 말이지 여리여리 돌려가지고서 듣기 좋은 말만 해준 거 아니까 솔직히 얘기해달라고. 그래야지 발전이 있을 게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물론 외국인이니까 억양 같은 거는 그렇다. 그러나 그 뒷말에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말에 힘을 얻고 그래서 좌우지간 지금까지도 저는 아무리 내가 자신이 없어도 일단 그 부탁받은 일, 특히 설교를 부탁받으면 절대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는 사람 보니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주변에도 밥이라도 정말 용감하게 일단 나에게 누군가 부탁을 하면은 그 길을 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설프지만 약하지만은 어쨌든 내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선배 선교사가 이제 또 그런 말을 해요. 어쨌든 선교사님 하루빨리 언어를 익히세요. 그럼 그냥 충고 그냥
한국인들 말이지, 한국인 선교사들 일본어도 선교해서 뭐 일본어 안 하는, 못하는, 아니 안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은데 빨리 언어를 익혀가지고 언어만 되면은 가서 일할 곳은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뭐 감사하게 일본어 설교할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 주셔가지고 정말 잘 되지는 않지만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참 일본에 가서 일본어 공부하면서 내가 절실히 느낀 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나는 조금 머리가 좋은 축에 속하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가서 일본에 가서 진짜 언어에 부딪히니까 야, 내가 되게 머리가 나쁘구나. 아무리 공부를 하고 외워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하는 그런 한계에 부딪힌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오사카에서 한 3년 반 또 이제 사역을 하다가,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5년 지났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외로움도 그렇고 막 전도하는 그런 것도 참, 일본인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올해 저는 접고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솔직히 지금이니까 얘기지만. 그런데 1월달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2월달에 일어났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의 이제 가고시마 제자교회 담임으로 파송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처음 내가 일본 선교로 올 때 바라던 것이 5년 만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곳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뭐 조건이라면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일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이제 무목교회. 근데 지금 교회가 지금까지 목사가 없으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 다음에는 영상 금지, 이제부터. 물론 이제 찬양할 때 그때 반주자도 없으니까 영상 이제 보면서 하는 건 좋지만, 예배만큼은, 특히 주일 예배는 영상 금지. 그리고 무목교회, 이거는 이제 해당이 되고, 그리고 교회 건물은 있어야 되겠다. 아무리 학고방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죠? 일본은 정말 월세와의 전쟁입니다. 네? 내가 개인적으로 사는데도 그렇고 교회를 임대해서 뭐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월세와의 전쟁이에요. 뭐 유지가 너무 힘들어서 뭐 대부분 뭐 계속 하고도 뭐 1년 남짓 문을 닫는 교회도 많습니다. 교회 몇 모여서 뭐 재정 감당 절대 안 돼요. 어쨌든 교회 건물이 지금 뭐 은행론으로 갚아나가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생각했던 거. 그리고 어느 정도 교인은 있어야 되겠다. 교인이 너무 없으니까 장작도 그렇잖아요. 장작이 좀 있는데 불이 더 잘 탈지. 정말 더군다나 아무도 없이 뭐 한두 명 가지고서 시작해서 그 일본인을 전도해서, 그건 정말 더군다나 목사가 한국인일 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느 정도의 그래도 모여서 예배 드릴 이런 건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목교회, 그렇지만 교회 건물이 있고 어느 정도 교인들이 있는 이런 데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 하시는 곳으로 알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있죠. 그곳의 교인들이 나를 원한다, 오십시오 한다면 나는 가겠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딱 맞아 떨어진 게 5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던 그런 때 길이 열린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5년 동안에도 몇 번이나 보따리 싸가지고 오려고 하려고 했던 때가 많았는데, 이상하게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조금 길을 열어주시고 해서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시마 이제 제자교회에서 3월 말에 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고, 지금 5월 26일 취임식, 담임 목사 취임식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있어서 잠깐 이제 제가 왔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거기부터 또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가서 정말 제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신고식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곤란한 게 뭔지 압니까?
제일 곤란한 거, 목사가 제일 곤란한 거 뭐 같아요?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네, 교인들끼리 다투는 거. 교인들끼리 다투면서 나 쟤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오겠다 하는 거. 목사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오니까 온 지 하루 만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 교회 아주 그냥 정말 지도자격인 사람이 와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온 지 하루밖에 안 되는 목사한테 참 난지 모르겠어. 뭐야 이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진짜. 그래가지고서 막 오자마자 막 머리가 막 아파지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 뭐 그래서 그 일로. 근데 더 최악의 경우는 뭐냐? 저 사람들을 내쫓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일본은 그런 일이 있대요. 안 되면 너희들 나오지 마 그런대요 목사가. 아니 사람 교인이나 많으면 몰라. 교인 몇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여지껏 35년 사역에 그런 교인한테 나오지 마라 한 적 없고 단지 이제 이단은 그거는 뭐 용서 없지. 그리고 뭐 적그리스도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뭐 예수를 부인하거나 그런 사람 아니고서 인간적으로 연약한 또 모자란 사람을 어떻게 나오지 마라 할 수 있느냐. 다 잘났든 못났든 나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교인들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통하더라고요. 근데 참 문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은요 정말 그렇게 악령이 많이 역사해서 그런지 영적으로 역사를 해서 그러는지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줄을 몰라요 자기가. 그런 사람 그 완전히 그거는 정신병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교인들한테 막 이 말하고 저 말해서 그 화목을 깨고 최악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하여간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우리는 안 나오겠다 하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정말 10일 동안에 그 무슨 기도라는 그 제목이 붙은 기도는 다 해봤습니다. 뭐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뭐 하여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을 어떻게 정말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 막 계속해서 기도를 하느라고 10일 동안에 3kg가 빠지더라고요. 지금은 놀랍게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계속 제가 기도를 하다가 이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의 부부가 정말 계속해서 이 교회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앞으로의 이 교회의 선교에 방해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은, 그러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그것도 그 사람이 스스로 결단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스스로 안 나오게, 스스로가 선택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일본에는요, 교회가 대도시는 몰라도 저건 시골로 가면 교회도 없어서요. 쫓아내는 거 말도 안 되지만 쫓아내도 갈 교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정말 기도를 해가지고 어쨌든 일단 겨우 이제 고비를 넘기고 이제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예만 드리겠는데 제가 간 곳에 나가시마라고 이제 다리로 이어진 큰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와마타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연히 이제 어떤 교인이 목사님 드라이브 합시다 하면서 아주 거기 나가시면 아주 멋있는 데니까 드라이브 합시다 하면서 드라이브를 하던 중에 갑자기 여기 가와마타상에 집이 있는데 거기 잠깐 들렸다 가실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럽시다 그랬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전혀 예고 없이 이제 신방을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방이 아주 난장판이었어요. 가는 날이 장날. 난장판이고 부부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뭐 여자가 우는 건 그렇다고 쳐도 50대 남자가 울고 있으니까 너무 얼굴이 빨개져서 울고 있으니까 막 당황스럽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막 그래서 겨우 진정을 시키고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가와마타상이 30년 전에 차 사고로 사람을 죽였답니다. 죽였다고 어쨌든 차 사고로 사람이 죽었어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 치를 거 치렀어요. 대가를 치렀지만은 이 사람이 좀 소심해서 그러는지 순진해 착해서 그러는지 계속해서 그 망령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떼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동안에 막 시인사에도 수없이 갔고 절에도 수없이 가서 막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그 영을 달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어요. 이제 뭐 최근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속삭임이 끊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런 말이 들린다. 자꾸 야, 나는 이렇게 죽었는데 응? 너는 말이지 그렇게 오래 살아가지고서는 응? 잘 지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너도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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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런 말이 막 응?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음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응? 견디다 못해가지고서는 이제는 막 부인도 옆에서 막 그것에 대한 이 소리를 듣다 지쳐가지고 막 싸운 끝에 이제 오늘 이 싸우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던 그러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자살을 하려고 하던 참에 우리가 우연히 드라이브하다가 그 집에 신방을 가게 된 것이죠. 저는 이제 그 사연을 들으면서도 이제 계속해서 마음으로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어떻게 대답해 주셨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막 이제 기도를 했죠. 그런데 죽어라, 너도 죽어라, 응? 막 그 소리가 들린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도 정신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보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구원하셨다. 당신을 위해서 정말 자기 몸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보라. 지금 당신의 귀에 들리는 그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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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다. 악령의 소리다. 사탄의 소리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죽어라 죽어라 하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다. 막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만약에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면은 거기에 지지 말고 거기에 맞서라. 어떻게 맞서느냐?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고 담대히 물리쳐라. 그래서 그것을 막 가르쳐줬어요. 막 그냥 그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주면서 제가 이제 그 사람을 향해서, 그 가하마타 사람을 향해서 그랬습니다.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 죽어라 죽어라 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담대하게 선포를 할 때 그 순간 그 사람이 확 뒤로 이렇게 막 좀 거의 나 자빠지다시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할 때 순간적으로 자기 몸속에서 뭔가 확 이렇게 터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 성령의 역사에 좀 감사를 하고, 그 사람은 영적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그 뒤로 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또 예수 이름으로 어떨 때는 좀 장난스럽게 사용하는 것 같아서 또 주의를 줬죠. 그거 그렇게 맞으면 안 된다. 당신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할 때는 당신 목숨 걸어야 된다.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말을 예수 이름을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또 주의를 주고 했죠. 어쨌든 지금부터 또 하나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간 곳이 일본의 남쪽 제일 땅끝이에요. 가고시마 갱의 아쿠네시라는 곳입니다. 정말 작은 교회지만 앞으로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할 힘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교회도, 아무리 작은 무리도 하나님의 역사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가고시마계 아쿠네시가 인구 3만이 조금 못 되는 곳인데 교회가 지금 현재 3개 있습니다. 루터교가 있더라고요. 아주 조그만 루터교회가 있습니다. 보면은 막 예배를 도대체 여기서 드리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또 하나는 일본 교단에 어쨌든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역사가 오랜, 잘 지어진 유치원이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는 제가 한번 아무도 없을 때 방문을 해봤는데 전혀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목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영상으로 그냥 떼운대요.
이건 진짜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인데 정말 이 일본 땅에서 하나님께 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는 장소가 더 일본 땅에 늘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예, 감사하게 제가 간 교회가 수는 물론 이제 일본 시골교회니까 적은데 일본 교회 치고는 젊은 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나이 든 사람 죄송한데 어쨌든 특히 지금 이 교회를 무목교회를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잘 이끌어온 이와스카 장 토모미상 부부가 있어요. 지금 신학교 공부 중입니다. 앞으로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을 잘 양육해서 세울 수 있도록.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일본인의 영어는 일본인 당신들 책임이다. 선교사는 어디까지나 협력자다.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협력은 하지만 앞으로 일본 교회를 이끌어가고 일본 영어를 책임질 사람들은 당신들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중고등학생 청년들에게 저는 그 말을 꼭 합니다. 당신들은 일본 교회의 미래입니다. 항상 그 말을 해요. 저는 정말 말이 시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에서 사역하는 중에 지금 6년 가까이 사역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꾼을 세우는 것인 것 같아요. 이 현재 목사님 거의 7, 80세. 일본어 목사 정년도 없어요. 그러니까 80세 넘어도. 그런데 참 신학교는 일본인들이 그렇게 적고 젊은 목사 헌신자가 없어요. 왜냐? 첫째는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교회도 잘 없고 교회들도 없고 더 심각한 건 일꾼 목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일본에서 내가 사역하는 동안에는 앞으로 미래 일본 교회를 위해서 몇 명이 됐든 일본인 일꾼을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할 텐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참다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교회, 또 일꾼을 키워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 선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주셨사오니 앞으로 더욱더 이 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각자 나름대로 기도하며 계획하며 주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를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항상 기도를 통하여서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